27장 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들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가이사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의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거기에서 새로운 총독 베스더가 바울을 또 신문하고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신문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가이사라에 온 바울이 나를 황제가 있는 로마로 보내주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상소를 한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서 이렇게 신문 받을 것이 아니라 나 황제의 앞에서 내가 신문을 받고 싶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신문 받은 것이 억울하기 때문에 나를 로마의 황제에게 보내주시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속으로는 어떠한 큰 꿈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로마로 보내주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 말씀에 보면은 로마를 향하여 배를 타고 가는 그런 과정이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바울이 무라라고 하는 시, 도시 이름이 무라인데 무라라고 하는 시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다시 출발해서 도착한 곳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미항까지 오는 동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간신히 미항까지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인솔자인 백부장에게 지금 기후를 보니까 항해하기가 어려우니 미항에서 머물러 있자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베닉스라고 하는 섬을 향하여 다시 출항을 하게 됩니다. 베닉스라고 하는 섬을 향해서 출항을 하는데 물결이 잔잔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가졌냐면 바울의 말은 틀렸지, 이렇게 잔잔한 것을 보니까 항해가 순탄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만큼 가다가 알렉산드리아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짐을 바다로 다 던지는 그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풍랑은 좀처럼 잦아들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뱃속에서 멀미를 하고 고통을 당하고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언제 배가 깨어져서 파산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소망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는데 왜 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지금 뭐 하려고 가고 있습니까? 말로는 황제 앞에서 신문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가고는 있지만 사실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큰 풍랑이 일던 바다라고 할지라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바울의 그 길이라면 그 험한 풍랑도 잔잔하게 바꿔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잔잔하였던 풍랑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사명감을 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바울의 그 항해를 왜 그렇게 어렵게 되었을까요? 그 백길에 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이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풍랑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도 사나운 풍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는 그 항해가 그렇게 사나운 풍랑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바울이 한 섬에 도착하는 그 짧은 여정을 더듬어 보면 그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도 다시 경험하게 되고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죄수들도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풍랑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역 속에 풍랑이 올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명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바로에게 갔다면 강팍하였던 바로의 마음이 변화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하게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읽어보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변화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모세는 바로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과했어요. 10가지의 큰 파도를 통과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애굽에서 이끌어내면은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힘도 안 들고 서로 고생도 안 하고. 근데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러한 모든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에게도 보여주시고 애굽에게도 보여주시고 모세에게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날 때 거기서 낙심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 믿습니까?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풍랑을 지날 때 왜 그 풍랑이 지나가겠습니까? 잔잔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왜 풍랑이 일어나겠습니까? 잔잔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풍랑 속에서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사람들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사람들 속에서 바울인들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 사람들 틈에서 사람들이요 안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말해줍니다. 이 배는 안전하게 한 섬에 도착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바울이 안심하며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한 섬에 도착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울이 괜히 듣기 좋으라고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풍랑이 세차게 이는 그 한밤중에 사람들은 잠을 자지 못하고 두려움에 지쳐서 자기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여기가 배 안인지 물 밖인지 바닷속인지 자기가 살 수 있는지 없은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 칠흑과 같은 그 어두움 그리고 배가 언제 뒤집힐 것 같지 모르는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바울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안심하라. 너는 안 죽는다. 너는 로마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한 사람도 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음성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 사람들 앞에서 말해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안 죽습니다. 우리는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한 사람도 생명에 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풍랑이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풍랑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풍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풍랑을 만난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풍랑이 일어난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풍랑이 참 힘든 건 사실입니다. 이 풍랑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풍랑이 내 삶의 사역 속에 큰 사건인 것은 사실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풍랑은 만납니다. 누구나 다 풍랑을 통과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풍랑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풍랑 속에 있느냐 없느냐도 큰 사건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풍랑 속에서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안심했습니다. 바울 자신만 안심한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들었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바울은 안심할 수 있었고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고 그 풍랑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풍랑 속에 있었던 바울에게 주님이 한 번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매맞아 혼자 일어서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부축받아 감옥에 던져졌을 때 그 밤에도 주님은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바울아, 얼마나 아프냐? 바울아, 얼마나 힘드냐? 조금만 참아라. 너는 여기 이 감옥에서 죽는 인생이 아니다. 너는 감옥에서 나와서 로마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한 것처럼 주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깊은 감옥 속에서 매맞고 혼자 일어설 수도 없고 어지럽고 속상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가 매를 맞고 그가 신문을 당하고 그가 감옥에 갇히고 그가 오해를 받고 욕을 먹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만 하나님이 들려주셨으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바울이 육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배가 그 어둠 속에서, 깜깜한 그 풍랑 속에서 어떻게 배가 육지에 도착을 한 것을 선원들이 알게 됩니다. 풍랑을 만난 지 14일째가 되는 때입니다. 14일째가 되는 그 칠흑과 같은 그 밤에 비바람이 몰라치고 큰 풍랑 속에서 어디가 어딘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이 배가 육지를 향하여 점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또 위로합니다. 여러분들 먹을 것을 좀 먹으라고. 사람이 먹어야 힘을 내어서 살 수 있지, 이렇게 먹지 않다가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좀 드시라고. 여러분들 다 살 거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고. 바울이 하는 그 위로의 말, 소망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안심하여 음식을 먹게 되고 밤새도록 기다리다가 해가 밝아서 이 배가 점점 육지에 가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가 육지 가까이에 가다가 배 한 부분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 안에서 혼란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배에 있었던 그 군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배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다 죽이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깨어지고 육지에 도달하기도 전에 죄수들이 바다에 빠져서 도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군인들이 백부장에게 죄수를 다 죽이자고 했어요. 근데 백부장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안 된다고 했냐면 이 죄수들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의 마음속에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미항에서 바울이 항해를 조금 미루자고 권면했던 그 말을 그때 들었으면은 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저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했고, 큰 풍랑 속에서 우리 모두는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바울 한 사람만 소망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믿고, 바울이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바울은 꼭 믿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위로했을 때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거기서 한 사람도 좌절하거나 자살하거나 바다에 빠지거나 절망하거나 기절하거나 한 사람이 없이 다 살아있는 이 모습을 볼 때 14일 동안 그 풍랑을 지내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된 것을 볼 때 바울은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이 왔을 때 바울은 너무나 귀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이 죄인들을 죽이자고 했을 때 그것을 말린 것입니다. 바울이 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풍랑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안전한 섬으로 도착하게 해주신다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살 소망을 잃어버렸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 살게 된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소망의 말을 하지 못했더라면, 바울이 함께 절망하고, 바울이 그 속에서 낙심하고, 바울이 거기에서 두려워하고, 바울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을 못 들었다면은 그들 아마 14일 동안 풍랑 속에 있으면서 거진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고, 거기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었고, 백부장에게 특별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특별한 사람, 소중한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살수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 특별한 사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능력 있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랑 속에서도 소망의 말, 믿음의 말, 격려의 말, 살리는 말을 하자. 믿습니까? 그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필그림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랑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만난 풍랑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풍랑 속에서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선포하고 소망의 사람,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사한 소망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 속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